성경이나 교회사를 통하여 보면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너무 좋게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끝이 좋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은 좋지 않지만 갈수록 끝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끝이 점점 더 성숙되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끝이 변질되어 가고 변색되고 퇴색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시작은 좋았지만 세상으로 믿음의 파선을 했던 경우를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등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믿음의 파선을 하고 파멸을 했던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모든 것이 좋았지만 그러나 점점 갈수록 이상하게 변하더니 나중에는 스승을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순교의 잔을 마시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엎치락떠치락 결국 중도에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다가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는 조상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못할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할 때도 사랑하시고 실수를 하여 추락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주님은 때와 상황을 초월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세족식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까? 1절에 보면 6월절 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점점 더 임박했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은 30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그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라. 남의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어받아서 죽으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하는 값이 얼마냐 하면은 은 30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냐면 종의 몸값으로 팔았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장정 한 30일 품삯, 결국에는 10만 원을 친다 해도 300만 원에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300만 원에 팔았다. 이게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0만 원에 나를 팔았다. 제자가 스승을 300만 원에 팔았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걸 알고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했어요. 그걸 알고도 발을 씻어주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끝까지 효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셔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여왕폐하,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 언어입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갑니다. 저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그런 아들, 그리고 어머니의 노후까지 책임졌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순교도 하지 못하고 일생을 어머니를 모셔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거기에서 큰 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죽어가면서 옆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해, 내가 먼저 가. 집만 맡기고 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본인도 아파 죽을 지경인데 옆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목사의 손을 잡고 죄송합니다. 너무 바쁜데 저까지 이렇게 짐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처럼 이런 분들처럼 마지막에 점점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독설나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렇다고, 저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용서하셨어요. 극한의 상황, 극한의 고통 가운데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편할 때는, 형통할 때는 다 잘해요. 근데 위기 상황이 되면 다 흔들려요. 근데 참된 사람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형통할 때는 예배도 잘 들어요. 편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다 잘해요. 근데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에 병이 들고 내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근데 예수님은 극한의 때에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인들이 반토막이 났어요. 서울에는 반토막 30%가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가 않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은 쉽게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사명을 던져버립니다.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의 핵심 가치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몸이 좀 아프다고,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약속이 좀 있다고, 일이 좀 바쁘다고,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온몸을 찢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모든 어떤 일이든 간에 끝까지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큰 일이 따로 있고 작은 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사랑하셨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사랑하셨어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사람 옆에 가셔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들을 안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라고 멸시하는 어린 나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셨어요. 예수님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최선을 다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 작은 일,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 같지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큰 일이 쉽습니까? 작은 일이 쉽습니까? 큰 일에 시험이 듭니까? 작은 일에 시험이 듭니까? 가정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막 가족이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누가 병이 들어가지고 막 큰 병이 들어서 선고를 받았을 때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사소한 일에 문제가 생겨요. 화장실 물을 내렸니 안 내렸니, 국에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가정이 싸우고 난리가 나요. 작은 일이 문제예요. 작은 일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큰 일이 생기면 교회가 하나로 뭉쳐요. 사소한 일이요, 사소한 일. 그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 너무 작은 일이에요. 너무 작기 때문에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그 발을 씻어줘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나그네의 아픔, 나그네의 서러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발, 그것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께 거부합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베드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상전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주님이 저의 발을 씻는 일은 용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더라요. 사회 통념을 깨트려 버렸어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일을 자원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세리들, 창녀들, 문둥병자들, 장애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요즘 3D 직종이 있어요. 3D 직종. difficult, 어렵고, dirty, 더럽고, danger, 위험한 일. 이 세 가지 일은 3D 직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 가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가잖아요.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회나 연합회 가도, 교회에도 노린자, 계란 노린자 같은 사람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변방,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알아주는 자리, 칭찬하고 박수하는 그 자리는 서로 가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주방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 밥해 먹는 거 힘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돈 주고 사 먹읍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껏 사찰 집사님이 없었는데 교회 구석구석을 통하여 섬김일을 통하여 청소를 했어요. 지금까지 수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을 닦듯이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가면 식사가 나오고 가면 깨끗한 그 시설이 있고 다 하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021년 새로운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것만 남아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발을 씻어라. 그러면 제자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으로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몸소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일에도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이 있어요. 목회자의 길도 사람들이 꺼려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은 참 이상해요. 교인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속물로 보여요. 목회자도 나는 존경한다고 하지만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면 도시락 싸들고 방해하든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거려할 화장실 청소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이 화장실을 자원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을 내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구역 가운데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 것이다. 까다로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유다와 같이 까다로운 사람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사람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구분하지만 주님은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그것을 보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잘하였다고 칭찬하며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요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너무 높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상 금방 받는 게 아니에요. 반장상부터 통장상부터 받고 올라가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교회나 우리 주변에 휴지부터 주울 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면 더 큰 일, 더 큰 일 밟고 결국에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은 시시한데 시시한 일이라고 나에게 큰 일을 맡게 돼. 그러면서 평생 백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일을 찾고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큰 일이 줄 거예요. 더 큰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은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내 인생을 더 한 단계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 초월해서 사랑했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이 감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부하직원이 상관을 섬기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이 어른을 섬기는 것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 상급자가 하급자를 섬기고 사장이 직원들을 섬기고 스승이 제자를 섬기고 어른이 아이를 섬기는 것 거기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발을 씻기고 섬겼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식사 중에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그리고 4, 5절에 보면 갓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를 두르고 이에 대야의 수건을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스라엘 정결 예식은
집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됐어요. 그 지방은 사막 지역이라서 먼지가 많이 나요. 샌달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꽉 차고 또 오래 걸으면 먼지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발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갈,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물두멍, 집집마다 물두멍을 놔두고 거기에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씻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고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동생을 막론하고 식사 시간에 식사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요. 회의를 하다가 때가 되면 밥 먹고 합시다. 걔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리잖아요. 식사 시간이 우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 중에 한참 식사를 하다가 딱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식사 중에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뭘까요? 오늘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다른 유다의 마음 속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은 눈치가 빠르시고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 좋은 가룟 유다입니다. 팍팍 돌아갑니다. 제자들보다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로마의 억압하에 살았기 때문에,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예요. 예수님의 이 능력이면, 예수님이 이 권능이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여 혁명정부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 자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에서 한 자리를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이 뭐 혁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이런 것만 계속 하거든요. 그 순간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한번 극약 처방을 한번 해봐라. 예수님을 한번 팔아넘겨봐라. 예수님을 죽음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뭔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 마음을 줬어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딱 드는 순간, 맞아, 한번 팔아넘겨보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팔았다면 그 돈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막 이게 재판장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힘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던지고 자살해 죽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갑이 되어야 된다. 나는 리더가 되고, 나는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리 다툼을 해요.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갑이냐 문제로 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넘보지 못해서 2인 자리의 자리는 베드로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중에도 서로 자기들이 갑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하는 걸 봐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막 다른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뭐냐, 서로 자리 다툼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더니,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투면, 내가 갑시다, 내가 의리다.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러 집에 들어가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 제일 하인이 가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누구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
내가 예수 공동체에서 제일 급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바라봐요. 머뭇거렸어요. 우리가 식사하러 가면 제일 먼저 수저를 놔주면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서비스가 몸에 배인 사람이야.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저 다 놔주기를, 컵에 물을 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이 높아도 그것을 손수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모두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어가면서 자기 발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요. 베드로도 손과 발을 씻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 가만히 보니까 가룟 유다 속에 아마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걸 봐요. 제자들도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보니까 베드로가 야고보한테 툭 치면서 네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야고보가 제가 왜요? 밑에 야고보 요한에게 네가 씻어야지. 전부 다 툭툭 치면서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해야 되는데 서로 이런 눈치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보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어요.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상전이 종을 섬기는 것이고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관 대작들이, 백작들이, 아주 기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종들의 손을 잡고 형제요, 자매요. 주종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주인이 종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로마 제국이 그 사랑에, 하늘나라의 그 사랑에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을을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승으로서 발을 씻겨줬는데 사람들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이 양심이 있다면 아이고 주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편으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데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내 기득권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연한 숭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머리를 돌렸어요. 외면합니다. 욕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내가 대접을 하면 나에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섬기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자랑할 것이 못해요.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주님처럼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내가 대접을 해도 보답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내 지금 상황을 초월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작지만 힘들지만 작고 힘든 일을 초월해서 감당할 수 있는 비결, 지위를 초월해서 나보다 못한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놓아버립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교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할 사람이 아니면 대접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할 수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 이거는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즈니스고 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 몸을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랑이 물밀듯이 내게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내가 믿어질 때, 느껴질 때만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나들을 담은 옥합을 예수님에게 뿌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겨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료를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지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료의 가격이 얼마냐면 300세겔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30세겔.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300세겔을 예수님에게 부을 때 왜 그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걸 붓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은30에 팔았어요. 300세겔을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을 보고 가룟 유다가 비방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사랑으로 쏟아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까워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응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희생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